누가복음 8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12제자는 6장에서 제자로 선택되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선택하기 위해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유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자들은 남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하고 온전한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여인들을 대열에 합류시키셨습니다. 3절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인들이 예수님 일행의 생계를 책임진 것으로 보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는 농부들이 밭을 다닐 때 지나다니는 길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곳에 씨가 뿌려지면 발에 밟히거나 새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나무는 어떤 나무나 풀보다도 생명력이 강해 잘 자랍니다.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제자 중에 들을 귀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에게는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이 10년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에 이런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 처음 믿지 않은 상태로 바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본절이 가리키는 사람은 세상의 지위나 부귀에 대한 미련 때문에 신앙이 온전히 성장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잎사귀는 많으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들이 마귀에게 심령을 강탈당하지 않으려면 그 마음속에 성령과 진리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마태와 마가는 이 이야기를 바알세불 논쟁의 결론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육신의 혈육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가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호수를 바다로 기록한 것은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유대적인 표현인데 누가는 이방인의 이해를 돕고자 호수라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유태한지라.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면보다 200m가량 낮고 주변에 높은 흙곡들이 둘러싸여 있어 광풍이 가끔 분다고 합니다.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목격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여길 뿐 아들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마가복음 5장에서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귀신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성령의 열매 즉 착한 행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2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들린 적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한 귀신이 나가고 7귀신이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31절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은 심판 때에 자신들이 무적행으로 들어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호수에 가둬두신 것 같습니다. 3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돼지를 치던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36절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예수님 개인의 행적을 전파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애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 가산을 다 탕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인이 떨었던 이유는 혈류증이 부정하게 취급되었기에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 노출되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서 이실직고 했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본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인들이 지녀야 할 믿음의 성격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51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에 오르실 때와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데리고 가셨습니다. 5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역시 잠든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53절입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여기서 비웃은 자들은 쫓겨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아이의 회생을 공식적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56절입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지상 사역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인데 그 장면들을 보고도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